저희 계속해서 갈라디아 1장 4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 4절은 무엇이냐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말을 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고 사실은 전부인 질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매우 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매우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초로 하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왜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느냐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고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방도이자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죄사함과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와 반대되게 이 시대에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복음의 절대적인 필요성,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이유는 절대로 기독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이며 전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태초에 범죄하였던 이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피조물의 지위로서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의 모든 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피조물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인간은 지음받았었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피조된 존재였었는데 인간은 범죄할 때 피조물의 지위를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와 같이 오르려 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범죄의 시작이자 시초였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씨앗,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 마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찾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특징은 신의 존재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자, 근데 신이 있다면은 그 신이 자기의 틀에 맞춘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원함에 맞춘 그런 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고 하는 나의 원과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에 맞춰진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교도에서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하는데 이교도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맞는, 인간의 육신의 마음과 정욕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맞는 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에게 맞춘 복음,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고 마음에 맞는 알맞은, 그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될 만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과 신에 대해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신을 창조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서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냐니까, 모든 인간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자신의 신앙의 모든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자꾸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신관념을 만들어내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만일 하나님을 변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상은 만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우상을 지금 만들고 섬기려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복음은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런 것이어야 되고 저런 것이어야 되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이 뭐라 말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다만 아멘으로 화답하여야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외에 다른 게 아닌 것 같은 게 이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직 사랑이고 오직 인간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오직 사랑만 가득해서 인간만 보듬어주는 그 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은 신으로서 마치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매우 편협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마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충분히 구원 얻을 만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다만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묘사가 돼요. 우린 분명 다 연약해요. 하지만 인간이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정체성, 아담의 후손들의 그들의 모든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통 사랑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얼마든지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구원해주는 것으로 묘사하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하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고, 인간이 스스로 만일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인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구원 얻을 만한 거룩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발적인 구원을 일으킬 만한 인간 안에 아름다움이, 존귀함이, 순종이,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인간은 단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많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인간이 옛 자아, 우리가 불신자 때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았고 세상의 더러운 죄악을 쫓아 살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망과 세상을 전부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쫓아 살던 그 삶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
그 사람의 그 자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구원받을 만하고 사랑스럽다고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옛 자아,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회심하기 전에 거듭나지 아니한 그 부패한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인가? 그들의 그 부패한 자아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만한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촉발할 만한 것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나온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죄인에게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엘 오스틴의 그 영상을 한번 궁금해서 뭐라고 하나 이 인간이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 사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댓글로 막 남겨놓잖아요. 막 영어로 막 댓글 써져 있는 것들을 보는데, 나는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나는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다. 그러면은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원하고, 스스로를 자긍심을 갖기 원하고, 스스로를 이제 존귀하게 여기기 원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존귀 여기고 나를 존중하게 되므로, 나는 내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으면 나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 거예요. 자신감 높이고 싶고 자존감을 높이고 싶으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이 모든 거짓 복음의 특징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여전히 육적인 자아를 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구원받을 만한 것처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말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고,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기에 인간을 존중하기를 원하고, 인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존중하기를 원하고 존경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스스로 그러라고 가르치는 게 이 거짓 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옛 자아 상태에 머물러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옛 자아 상태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말해 주는 거예요. 단지 현대 CCM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고 너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 이게 다 주제인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지 않죠? 그들의 옛 자아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너희가 범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계신다. 의로운 분노를 품고 계신다. 반드시 너희가 옛 자아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어느 순간에 중단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만이 너희들에게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 자아에 머물던 그 상태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옛 자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자기의 중심적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옛 자아를 멸하실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옛 자아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다 온통 사랑이고 당신들은 단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할 뿐 죄인이라고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랑받을 만하고,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고작 해야 기독교의 설교 수준이 거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이러한 설교들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듣기에는 좋고 그때그때는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요. 이런 위로들이.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서만 위로를 찾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위로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껴들 자리가 있나요?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 정도에 그치질 않는다고요. 죄는 몹시 작은 것이고 그냥 연약함 정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 말은 아주 짤막 한마디로 바뀌어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은 온통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인간이 여전히 자기의 자아를 추구하면서도 괜찮고 행복하고 그렇게 거짓된 도치 거기에 빠지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옛 자아, 부패한 자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한 그것으로 십자가가 활용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하나님을 온통 사랑이라 포장시켜 놓고 여전히 자기의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도록 더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더 부추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 옛 부패한 자아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옛 자아는 멸망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도 구원이 이룰 수 있을까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옛 자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매우 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불신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삶의 가치관이 똑같아요. 그냥 은혜 조금 받아서 어느 정도 선한 행위는 조금 더 할지 모르나 어느 정도 착한 일은 더 할지 모르나 주일날 예배는 참석할지 모르나 그들의 삶에 원하는 모든 방향성과 목표와 모든 꿈과 욕망과 욕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그런 존재일 뿐. 근데 옛 자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옛 부패한 자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필요가 없게 돼요. 단지 이것은 사랑의 표현 정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추심과 죽으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돼요. 왜 필요하냐고요? 여전히 인간의 옛 자아가 그냥 단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단지 공감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하는 존재라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데 인간이 여전히 그 단지 불쌍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죠. 뭐하러 필요해요? 인간이 그런 끔찍한 죄인이 아닌데 뭐하러 필요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의 옛 자아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촉발시키는 말씀드렸었죠. 절대 인간의 옛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촉진시키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몇몇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부패한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고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줘야 돼요. 마치 이 시대 보면은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CCM, 현대에 나온 CCM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늘 찬양의 주제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여전히 옛 자아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옛 자아는 절대로 옛 자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고 그들의 우상숭배의 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절대주권자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오직 거룩한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모든 사람의 전존재 목적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통한 그의 영광이요 그의 찬송이요 그의 존귀함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고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썩어질 것들에 그들의 마음은 가 있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통치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토록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법도를 미워하고 그의 주권을 멸시하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그 악의 파멸성에 대해서 그 끔찍함에 대해서 그 자신들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전적으로 무가치함이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도리어 오직 진노와 심판만을 촉발하는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복음들은 옛 자아를 여전히 거듭나지 않는 그 부패한 자아를 단지 연약한 것인 것처럼 사랑받고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고 너희들은 괜찮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는 찬양들을 전 제일 싫어해요. 너는 너인 상태로 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널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게 불신자들도 넌 있는 그대로 난 널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패한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의 공의에 대해서 그의 정의에 대해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통 다 사랑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 더러운 죄악의 자아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운 옛 자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적인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기에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정의를 뺏고 온통 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높이고 싶으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높이고 그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 얻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낮추심과 희생과 저주를 당하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원수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확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온통 다 사랑이라고 퉁치냐고요. 그냥 인간의 옛자가 괜찮은 것처럼 왜 말을 하냐고요. 자신의 죄악된 자아를 여전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뭔가 사랑받는 것 같고 공감을 받아서 뭔가 감격스럽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요 참된 행복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에요. 자, 우리 신학적으로 불신자들에겐 자유가 있다고 하게요, 없다고 하게요? 없다고 해요. 불신자들은 어떤 자유가 없냐니까 우린 자유관념이 달라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 뜻에 복종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그러한 자유가 불신자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옛 자아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할 그러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들에게는 있다고요. 마침내. 그러함으로 여전히 옛 자아에 머물면서 여전히 자신의 자아를 쫓으면서 내가 존중받네, 사랑받았네, 공감받았네 이러면서 감격, 감사,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옛 자아가 철저히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 회개의 그 일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예전과 진짜 전혀 질적으로 달라진 변화가 없었는데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것은 거짓된 평화이며 거짓된 자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즉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가리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절대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가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 아래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기에 그가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자신이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판단 앞에 서셔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삭슬 대신 지불하심으로 무가치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의 사함과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고난당하셨는지 얼마만큼 우리의 죄가 반드시 지불되어야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크신 희생과 한없는 그 피값을 전혀 가치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을 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대, 혹. 근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나요? 원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나요? 우리들을 가리켜서 죄인이요 원수래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원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절대 영광, 인간은 그 앞에 아주 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 하나님이 단지 인간을 위해서 도와주고 인간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을 챙겨주고 인간을 살펴주고 인간에게 응답해주고 인간을 모든 그런 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인간들은 거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신 법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부패하고 철저히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법도를 업신여기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삭슬, 공의의 삭슬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지, 왜 그렇게 심한 저주와 진노의 삭슬을 지불하셨는지, 그가 도대체 어떠한 무가치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의 구원의 십자가가 그 가치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부패한 인간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부인하기를 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행복은 옛 자아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자아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보혈을 의지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인간이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름다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서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자체는 전적으로 무가치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지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가 않아요. 넌 너여서 넌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너를 공감해 줄게, 이런 것 때문에 은혜 받으시고 이런 수준에서 은혜 받는 수준이면은 너무나 낮은 신앙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우리의 모든 은혜를 찾아내는 그 통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예요. 그 가치를 가장 알 때서야, 가장 그 가치를 발견할 때서야,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서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무한한 사랑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옛 자아에 머물면서 여전히 옛 자아 있는 그대로 머물고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면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죄인들이고 설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전적인 모든 근거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조금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낮추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놀랍고 큰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과 그의 피값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랍고 광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낱낱이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우리가 돌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